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말세는 언제 올 것인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하늘의 심정을 위로해드리는 자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세가 말세이다. 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사도 요한의 생전에 예수께서 재림할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말세라는 절박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대한 근본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세인데요. 예, 말세와 긴박감, 원리강론에서는 절박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는 하늘이 항상 우리에게 긴박감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천년 동안 준비해왔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악주권을 청산짓고 새로운 선주권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 아버님과 어머니께서도 긴박감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과 선지자들 또한 그러합니다. 참부모님의 육신의 일생은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부모님 제세 시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일국 14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은 7년 노정 기간,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워야 합니다. 자, 앞으로 남은 7년 기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참어머님을 중심 삼고 넘어가야 될 이 7년 마지막 노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7년이 되면 어머님 연세도 90세가 됩니다. 우리는 천일국을 선포한 지 벌써 7년을 지났지 않습니까? 그다음 소생기 7년을 지났고 또 장성기 7년 또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천일국 14년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생기 7년을 넘었고 장성기 7년 마지막 한 해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장성기 7년 마지막 해 14년은 장성기 완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어디에서 타락했습니까? 소생기에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완성기에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것은 장성기 완성급, 그 완성급으로 넘어가긴 직전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천일국 14년 장성기 완성급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도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천주적인 시련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금년이 고비입니다. 왜? 장성기 완성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어머님을 중심 삼고 잘 넘어가면 남은 7년 기간은 아주 하늘의 축복과 승리,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한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가 참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일심일체 일념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의 목적으로 세우고 일어나오신 3대 축복이 복귀되어가는 현상으로 보아서 현재가 바로 말세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원리 강론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참 아버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와 사망의 인연을 끊는 길.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긴박감과 두려움, 불안,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감각이 더 크게 느껴질수록 여러분은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측면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구조선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지금까지 느껴왔던 모든 심정적 관계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깨어날 길이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느낌을 붙잡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들을 밀어내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사탄과의 인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긴박한 심정으로 살아라. 하늘은 각 시대마다 징조를 보여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오셨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역시 그러하실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수록 그것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더 큰 긴박한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초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며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긴박한 심정을 느끼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새로운 역사적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세상에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말세의 기간은 마지막으로 악을 총청산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늘이 일어난 때를 6, 7년 동안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대신하고 모든 조상들을 대신하고 복귀 섭리를 대신해서 참부모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가지고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을 건설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하늘의 심정을 위로해 드리는 자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아버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눈물을 대신하겠사오니 아버지 눈물을 거두시옵소서. 제가 아버지의 슬픔을 대신하겠사오니 아버지 슬픔을 거두시옵소서. 저의 억울함과 분함으로 아버지의 억울함과 분함을 대신하겠사오니 이제 억울함과 분함을 거두시옵소서. 사탄 대한 싸움과 역사 이후 지금까지 아버님의 마음에 걸려있는 구름을 모두 거두시옵소서. 저를 제물로 삼아 탕감하시옵소서. 제가 이 싸우니 아버지 위안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는 하늘의 용자, 청년 남녀가 나타나기를 하늘은 고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은 하늘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인 어, 하늘 부모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어떤 사랑과 어떤 심정을 가지고 투입해 오셨는지를 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는 위로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화 기반을 중심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 수잔 대지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아기를 살린 한 어머니의 실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보도된 100% 실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고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마지막이 될 줄은.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벽이 갈라졌습니다. 천정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내 아이를 살려야 한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몸으로 덮었습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졌습니다. 기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등 위로 무거운 잔해가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팔은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자네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장면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여인이 엎드린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조심스럽게 그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가 널 지켜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합니까? 그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효입니다. 문총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대신하겠다고 기도해야 한다. 아버지의 슬픔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해야 한다.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하늘을 위로할 수 있다.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하나님을 위로해야 한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어머니는 자식 한 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떠하실까요? 수천 년 동안 천 인류를 위해 눈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누가 과연 나의 눈물을 대신하겠느냐? 누가 과연 나의 슬픔을 대신하겠느냐? 누가 과연 나를 위로하겠느냐?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의 눈물을 대신하겠사오니 눈물을
거두시옵소서. 제가 아버지의 슬픔을 대신하게 싸우니 슬픔을 거두시옵소서. 제가 재물이 되게 싸우니 아버지 위로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은 문선명 선생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은 변명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책임을 집니다. 효자는 부모의 눈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 참아버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아버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님이요, 제가 아버지의 눈물을 대신하게 싸우니 눈물을 거두시옵소서. 아버지여, 제가 아버지 대신 당신의 슬픔을 대신하게 싸우니 슬픔을 거두시옵소서. 아버님이여, 저의 억울함과 분함으로 아버지의 억울함과 분함을 대신하게 싸웁니다. 하오니 이제 억울함과 분함을 거두시옵소서. 아버님이여, 사탄에 대한 싸움과 역사와 지금까지 아버님의 마음에 걸려있는 구름을 모두 거두시옵소서. 놀라운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버님이여, 저를 제물로 삼아 탕감하시옵소서. 야, 이게 이런 기도, 나를 제물로 삼아 탕감해라. 내가 죽어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죽어서 인류가 해방될 수 있다면, 내 그런 제물의 길을 가겠다. 이게 아버님의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할 테니까 아버지, 제가 있사오니 그저 아버님은 위안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효자만이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효자는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된 사람, 이상가정, 신종적 메시아, 국가 복귀의 실적을 가져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하는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